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아멘. 우리 주 예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어야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될 때 주가 되지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런 예수님이 되는 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는 것은 내가 대속을 입어서 내가 주의 것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되고 나는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이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예수로 살게 됩니다. 예수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생활을 죄를 멸하는 생활. 우리 속에는 가만 보면 부모가 죄 짓던 그 습관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이런 습관들이 이런 요소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노름 잘 하던 사람은 자식도 노름을 잘 하고 부모가 술 잘 먹는 사람이니까 자식도 술을 잘 먹고 부모가 거짓말 잘 하던 사람은 자식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현재는 하지 않아도 그런 요소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6천년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속에 이렇게 내려온 그 모든 죄가 얼마나 많은가.
참 상상 못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온갖 현실을 조성해 주시니까 그 죄는 대속을 알고 대속을 힘입을 때에 죄를 멸할 수 있는 것이지, 대속을 힘입지 않고는 죄를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도 모르는데 자기는 죄 없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도 모르고 사함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나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었지만은, 그렇다고 실제로 자기에게 그 죄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자기는 여전히 그 죄가 있는 자기가 되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 죄가 자기에게 나올 때에, 아,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삐뚤어진 점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고하여 사함받고, 그래서 자기가 깨끗해진 것만큼 주님과 교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건너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건너온다 하는 말은 자기에게 영감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런 옳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증거하고 이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써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건너오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멸하는 생활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자기 현실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 영감을 따라 사는 생활, 예수님의 피로 사는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의 작용이 내게 건너올 때는 영감으로 건너오고 진리로 건너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영감이 오고 진리가 와서 옳은 이치가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그저 하나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역사해서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게 와서 역사하는 게 뭐냐, 그 생명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잘 알고 믿고, 아, 이게 생명이로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주님이 내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따라 내 마음이 동하고 주님 따라 내 몸이 동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죽으심으로 예수로 사는, 세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사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로 된 이것으로 또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역사는 하나님과 연결로 사는 것입니다. 연결로 사는 것은 내가 현실에서 영광과 진리가 오니까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사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될 때 중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으로 하나님과 연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로 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와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교회에만 있는가? 그 주님이 자기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자기 영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내 마음과 몸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몸을 예수로 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를 깨닫고 영감을 받아서 영감을 따라 진리를 따라 내가 사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다 사신 것,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영감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영감과 진리를 따라 내가 살지만은 그것은 영생하는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생명 따라 하면 됩니다. 생명 따라 하면 됩니다. 생명 따라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내가 진리를 다 행할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영감을 다 따라갈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따라가니까 자기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진리대로 살았다. 아직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는 것은 자기가 생명 따라 사니까 생명이 자기를 끌고 가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이 끌고 가지 아니하면 자기는 그 진리 하나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다 지킨 것을 나를 그 진리와 영감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석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대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주장으로 내가 나서서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못합니다. 생명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진리대로 살 수 있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고 영감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가 진리대로 산다. 똑같이 진리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하나는 헛일이요 하나는 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고 똑같이 진리대로 행했는데 내가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행한 사람과 생명이 행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명이 진리대로 산 것과 자기가 진리대로 산 것이 같을 수가 없죠.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자기를 끌고 가는 이는 하나는 악이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았는데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고 난 뒤에도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다.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산 것인데 그래서 이 면류관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진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로 사는 6가지. 그러면 사제로 살아도 6가지로 살고 칭의로 살아도 6가지로 살고 화친으로 살아도 6가지 살고 영감으로 진리로 하나님과 연결로 중생으로 살아도 6가지로 사는 것은 단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일성이기 때문에 하나로 살면 6가지로 다 사는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예수로 사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이것을 자꾸 연습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나서 손을 움직이는 것, 발을 움직이는 것, 눈을 움직이는 것, 생각을 움직이는 것, 이것을 생명 따라 움직이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 못 씁니다.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사람이 참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저 아이 좋도록 하려고, 그래서 잠자도록 하려고, 그저 재미있게만 해주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참 거의 대부분이나 할 만큼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를 업고 있으면 까꿍 하니까 아이가 웃습니다. 야, 귀가 뚫렸다.
내 소리를 들을 줄 안다. 그러면서 온갖 소리를 들려줄 때 감정이라는 것이 자기 속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아이를 그럴 때에 잘 길러야 그 아이가 실력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감정의 요소를 키워주려고 막 이 노래들 들려주고, 그 유행가 많이 들려준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 그만 유행가를 잘 부릅니다. 그 어째서 그랬을까? 그런 것만 들려준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성경을 읽히고 찬송가를 들려주고 늘 말씀을 들려주고, 그러면 아이가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 아이를 배웠을 때도, 잉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태교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생명 따라 사는 연습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기르고 돌아보면 자기가 어떤 자가 되어 있느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 있고,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 있고, 왕 노릇 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왕 노릇해야 할 그런 우리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6가지로 사니까, 예수로 사니까 이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자기가 모든 인인관계나 사물관계에서 모든 물건을 취급하는 데서 여기에서는 죄 없이 이 일을 관리해야 되겠다, 다스려야 되겠다. 사물을 보면서도 삐뚤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죄가 없는 자기가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살게 되죠. 그게 이제 막바로 제사장 노릇입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난 장사하는데요. 장사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진실되게 물건을 잘 고객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 일을 잘 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건에게 건너가고 사람에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물질을 처리하는 실력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물질이 내게 복종하는 겁니다. 기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로 사는 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사는 생활을 하면 자연히 지혜 있게 됩니다. 능력 있게 됩니다. 아주 실력 있게 되어져 갑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의 사람으로 자기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회사 일을 하면서도 자기 고집이 들어서 할 때도 있고, 성질이 들어서 할 때도 있고, 자기 꾀가 들어서 할 때도 있고, 자기 습관이 들어서 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영생하는 생명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는 데에 막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다 건너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타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변질이 되어져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좋게 하면 옳다 하고 잘한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만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살 때, 내가 생명에게 피동되어서, 영생하는 생명에게 피동되어서 생명으로 살 때에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가거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복종하는 그 세계가 되어집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요, 그게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천국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벌써 예수로 살아가니까 타락되지 않아야하고 변질되지 않은 모든 만물들은 응종하게 됩니다. 환영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내게 건너오고 모든 만물에게 건너가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고대한다 하는 말씀대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거기에 붙들려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할 때에 다 참가하는 것이 되어서 영생을 이루게 되니까 영원히 성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면 주가 되고, 주가 되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가 됩니다. 영광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성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니까 그 은혜를 힘입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이 관계가 완성되는 것을 두고 영광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다는 것은 영감을 준다. 영감을 준다. 영감과 진리를 준다. 영감과 진리를 주어서 이렇게 하니까 어찌 됩니까? 자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왔고 생명이 마음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 되니까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사는 이렇게 삶으로 어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져 가는가. 피조물인데 사람인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영광과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여기에서 영생하는 생명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졌는데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다를 갈라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렇게 사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구원 성공이 됩니다. 이런 구원 성공이 되어서 가도록 힘을 기울여 살고 또 모든 성도를 이렇게 끌고 가서 이걸 알려주고 이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가도록 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만들면 참 우리 목사님 영원히 우리 목사님하고 좋아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